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다시 한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2, 3주 전부터 우리 모두가 걱정을 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냐면 우리 남북이 대치된 상황도 참 우리가 늘 마음에 아픈 부분인데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나 하는 걱정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부분을 더 걱정하면서 계속 방송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셨겠지만 저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쪽이 이기건 지건 간에 사람의 피해는 수없이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이기는 건 뻔합니다. 한미 합동 군사력은 얼마든지 북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과 북을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칼로 통일시키는 방법은 아니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평화로 하나님이 통일을 우리에게 나는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칼로 통일이 되면 반드시 또 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알고 있어서 아버지 전쟁만큼은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주시는 날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일을 아버지의 방법으로 주실 날을 기다리고 또 통일 한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갈 것인지 거기에 준비된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적만 선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그것이 다, 그 모든 죄가, 모든 것들이 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옳은 일이면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한 명분만 되면 방법이야, 수단이야, 어떻게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목적도 선하지만 방법도 선한 방법을 쓰시고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자신 스스로가 나를 붙잡으러 온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막지 말고, 즉 제자들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 이 사람들은 놓아줘라. 나를 붙잡으면 된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붙잡는 저들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일은 아주 정당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신 분인 걸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붙잡는 저들을 보니 저들이 긁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들이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잘못된 저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의 귀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칼솜씨가 대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귀를 딱 잘랐을까? 여러분,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베드로는 이 칼로 저 제사장을 완벽하게 죽일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칼을 듣는 순간 제사장이 살짝 피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귀를 딱 자르고 싶어서 귀를 딱 잘랐겠어요? 살짝 피하니까 귀가 딱 잘라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정당한 일을 했고 옳은 일을 했다고 분명히 자기 스스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칼을 갖고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며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 칼을 써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그 칼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이 칼을 쓰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사용들을 주로 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어떤 좋은 일,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칼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칼집에 꽂으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부부가 살면서요, 서로 불편해질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내의 칼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뽑아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내들이 칼을 계속 갈아요. 요렇게 갈고 요렇게 갈고 계속 갈아. 몇십 년을 칼을 이렇게 갈아.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늙을 때까지 칼을 갈으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나는 우리 여자들이, 우리 한국중앙교회 여자들 빼놓고는 다 무서워. 계속 그냥 가르셔.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조금 빠질 때쯤 되면 집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한마디씩 던집니다. 제발 나가세요. 하루 3끼씩 밥 얻어먹는 게 어떤 남자인 줄 알아? 그래도 안 나가.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당신 안 나가.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당신 칼 갈고 산 줄 알아? 내가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아침부터 나갔다 저녁에 들어올지. 그러면서 아침부터 나가서 용마산을 한 바퀴 실컷 돌고 아차산까지 돌고 그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칼을 갈아요. 근데 그렇게 칼을 갈 때마다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누구냐면 베드로요. 베드로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임 목사야, 칼을 갈고 칼을 뽑는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칼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남편들도 들으셔야 돼요. 여자분들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들이 조금 돈을 좀 벌고 힘이 있을 때 그냥 여자들에게 늘 칼을 가르셔. 그래가지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용돈 주나 봐라. 그리고 용돈 절대 안 줘. 한 번 또 용돈 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따지면서 어디다 썼냐, 명세서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보니까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지금 이게 돈을 10만 원을 확 쓰고 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칼을 갈면서 이제는 절대 용돈 안 줘. 이렇게 되면
절대로 그 가정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냥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사실 부모 모시고 있는 거 참 칭찬해주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 모시고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시어머니가 아주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어. 그러면 며느리가 모시고 있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칼을 갈아. 계속 칼을 갈아. 당신 힘이 없고 만약 치매만 걸려봐라. 그러면 내가 가만 놔두는지 봐라. 이러면서 칼을 갈아요. 그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제는 우리 서울 북로의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 모이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래도 건강하다고 하는, 그래도 좀 힘 있는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85%가 미자립입니다. 그러면 85%가 미자립이라는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애써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런데 부흥이 안 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부흥이 안 될 때 목사 때문이라고 말하고 목사를 내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목사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장로 탓이요 성도 탓이라고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칼을 갈아서 성도가 목사를 찔러서 되는 게 아니고, 목사는 칼을 갈아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지금 성도가 형편없어서 그런다고 성도에게 칼을 찔러서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평생을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칼을 갈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나무개야, 사랑하는 임목사야, 칼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오늘만큼은 칼집에 꽂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내일 또 칼을 빼요. 그러나 내일은 내일 주님이 또 말씀하실 거예요. 모레 또 우리는 칼을 뺄 거예요. 그런데 모레 또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칼을 뺄 것이고, 칼을 빼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칼집에 꽂아라. 저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굉장히 존귀하고 귀하고 대단한 민족인 것을 늘 생각합니다. 왜 대단한 민족인 줄 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대단하시냐고. 아니 세상에 보세요. 이 짧은 기간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케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짧은 기간에 세계 속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등장시켜주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전 분야의 세계 속에 가장 우수한 자로 지금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케 여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민족인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칼을 다 뽑아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자꾸 칼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다 칼을 쓰고 있고, 전부 다
칼을 뽑아서 대통령에게 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에게 그렇게 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칼을 뽑아서 저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돼, 그리고 저 장관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돼, 그리고 그 칼을 전부 다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장관들에게 칼을 쓴다고 본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안타까운 나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대단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모두에게 칼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칼을 남에게 찔르라고 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칼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고 있냐면, 칼은 반드시 어디에 꽂아? 칼집에 꽂고, 그리고 그 칼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면 나 자신을 찌르는 데 쓰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요,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칼을 내게 꽂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모두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칼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네가 칼을 쓰지 아니하면 너는 반드시 네가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칼을 꽂았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에 칼을 꽂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아나? 내가 전파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요? 우리는 가지거든요. 우리 주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에 붙어있는 나무면 우리는 주님처럼 하는 것이 가지가 해야 할 역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칼을 뽑은 자에게 말하기를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그 칼을 자기에게 지금 꽂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네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옳은 일이라고 네가 이야기를 하고 옳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한 것은 불법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옳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지키는 옳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가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칼집에
꽂으라. 그 칼은 너를 찌르는데 써야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말하는 주님의 법이었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그 말씀의 칼로 자꾸 성도들만 찔러. 말씀의 칼로 성도들만 자꾸 잘라내. 그때는 목사님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은혜가 될 때가 언제냐면 그 말씀의 칼로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찌를 때, 그때 은혜가 정말 많이 돼요. 그게 진짜 맞는 소리거든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칼을 내가 가지고 성도들만 잘라낸다면 그게 불법이라 그 말이요. 내가 나 자신을 찌르는 게 그게 정당한 주님의 법이라 그 말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칼을 주셨는데, 칠이라고 하는 칼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 칼을 빼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잘라내고 찌르는 데만 쓰면 그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칼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나 자신을 찌르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난 못 살아요. 내가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남을 찌르는 게 그게 얼마나 흥미있고 재밌는데, 그거 칼을 나를 위해서 나를 찌르는 데 사용하면 난 못 살아요. 그럼 진짜 못 사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얘야, 너 그 칼 꽂아. 그리고 널 위해서 찔러.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무슨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야기는 칼로 네가 서로 칼과 칼로 싸우지 말라 그 말 아니겠어요? 저 상대가 너에게 칼을 대한다고 해서 네가 칼을 뽑아서 칼로 맞서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칼 쓰지 말라. 칼을 꽂아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니 너는 칼을 꽂아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너는 그 칼은 너를 위해서 써. 그리고 다른 분야는 칼 쓸 일이 내가 알아서 칼을 쓸 거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다윗과 사울을 종종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받은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를 뽑아 썼잖아요. 그에게 너무 많은 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칼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잖아요. 그리고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자기에게 준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병력까지 동원시켜서 그 칼을 갈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칼을 갈지 않습니다. 칼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상황에도 그가 칼을 칼집에 계속 꽂고 있습니다. 계속 꽂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그 칼을 자기에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화되어 있는지, 이게 칼을 칼집에 꽂고 그 칼을 내게 꽂고 있는 다윗의 시는 오늘날도 우리가 볼 때마다 감동이 아닐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다윗 왕 하면서 최고의 왕으로 존경받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거의 30년 동안 저는 남편에게 늘 칼 갈듯이 남편을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졌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는 말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시간도 이제는 많지 않은데 더 이상 내가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30년이라고 해도 그게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시간에 보면 30년이라도 긴 세월이 아닌데, 이게 종말론적인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종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30년이라는 그 시간이 사랑하기에도 적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칼을 남을 찌르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그 칼을 너를 찌르고 너를 위해서 쓰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요.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래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에 뭘 죽이면?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무슨 소리요? 너에게 준 칼을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육신을 일으키는 일에 그 죽이는데 그걸 써라. 죽이면 너는 영의 사람이래. 그리고 13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칼을 칼집에 꽂고 그 칼을 나를 향해서 내가 꽂으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언되고 그게 영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일 우리는 칼을 또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 오늘만큼은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너를 향해서 그걸 써라. 이 말씀 평생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들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